이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르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고 8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좀 배경들이 좀 복잡합니다.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상식에도 도움이 되고 성경 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조금 역사적 지식이 있어야 돼서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대 그 중군동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말고 맨 뒤에 올린 거 있죠? 예, 그 지도가 있는데, 예. 보이십니까? 네. 요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세력인데, 이게 이제 BC 740년경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때 아수르가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요 노란색, 이게 무슨 색이라 그럴까요? 요 약간 노리끼리한 색, 예, 요 색깔이 지금 아수르의 영향력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쪽이 전부 이제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아람,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이십니까? 하도 쬐끔해서 보이지도 않아. 이거 너무 작아서. 근데 지금 이제 센스 있네요. 이렇게 아람, 북이스라엘, 요 밑에 초록색이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큰 아수르가 영향력을 일로 미쳐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BC 740년경 전후하는 그런 때인데, 이때 이제 이 아람을 다스리고 있는 요 왕이, 이게 시리아거든요. 아람이 요 르신이라는 왕이에요. 르신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이때 베가였어요. 베가 왕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대략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을 해 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거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죽겠다. 누구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겠다. 안 되겠다. 우리 협력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누가 있어요? 밑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니네도 우리 같이 삼각 동맹을 맺자. 그래서 세 나라가 합쳐서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가 세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삼각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 쬐깐한 나라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막아본들 도무지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 동맹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아하스가. 그러면서 우리는 아수르랑, 저 거대하게 펼쳐지는 아수르랑 화친을 맺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부를 하는데, 거부하니까 위에서는 누가 내려와요? 아수르가 내려오고, 밑에는 이것들이 거부를 하고 동맹을 거부를 하고 언제 밑에서 칠지 모르니까, 이게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의 세력은 위에서 내려오고 요 조그만 초록색은 밑에서 지금 칼꼭 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누굴 먼저 치자?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자. 화근을 제거하자. 밑에 걸 없애자. 그리고 밀려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 5절은 넘어가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게 실로아 물이 뭐예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하스, 이스라엘에 있는 셈인데,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이게 실로암 물을 팝니다. 근데 옛날 실로암 물, 옛날 이름이 실로아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 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랬던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제사에 물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버리고 남유다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베가예요.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베가인데,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을 더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유다보다 지금 누구와 누구?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연맹군을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경영을 하시는데 지금 아수르가 이제 바로를 해서 팽창을 하고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아람은 이런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 거대 세력을 저항하고 대항하려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근데 이 거대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항하고 있는 누구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요? 뒤덮을 것이요. 누구예요? 그들이 르신과 아람과 베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할 거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또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자, 그들을 이제 제거하고 덮치고 어디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 어디까지 넘쳐요? 유다까지. 아수르가 유다도 뭐 이렇게 동맹을 맺고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침략하는 길에 남유다도 다 점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점령하지 못하죠. 왜요? 뒤에 보십니다. 8절 중간부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땅은 어느 땅이에요? 남유다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막 막아서고 그러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마음을 합하지 않으니까 남유다 먼저 제거하자 그러고 내려오고 부시려고 그러고 침략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마저 욕심에 차서 아수르가 남유다마저 침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를 펴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남유다 땅에 날개를 펴는데 이 날개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너희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고 좀 이따 첫 번째 나오는 장면도 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9절 계속 한번 어차피 이게 역사서인데 예언서이면서 역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그런데 이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유다는 결국 침략하지 못해요. 침략했는데 점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암몬, 그 지도, 또 다른 지도 한 장 있죠? 그 한 장 또 띄워 보실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 이 유다가 맨 밑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수르가 전부 점령합니다. 왜냐면 이 나라들이 누굴 괴롭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남유다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그 땅들을 전부 점령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여기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남유다를 괴롭혔던 민족,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5번의 오중 멸망 예언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뭐하리라? 패망하래. 두 번째는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세 번째,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네 번째, 10절이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누구만 보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야. 남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패망시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서 쫙 멸망시키고 패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제 이런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마누엘이 몇 번째 나온 단어라 그랬죠? 두 번째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같은 이게 8장인데 앞에 7장에 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자, 7장 14절에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린 남유다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징조를 구해라. 저 징조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징조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예, 그걸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임마누엘. 임은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예? 마누는 1인칭 복수예요. 예, 우리와 있다가. 그리고 엘은 계속 얘기해 드렸죠. 엘은 하나님이고요. 주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맥락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멘. 여기는 이 임마누엘이 나오는 본질적인 이 문맥상에서의 보호와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예요?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누구요?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뜻이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 유다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근데 어떤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나오냐면, 보라, 누가 잉태하여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여러분 어디에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네. 이게 처녀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처녀가 잉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맹군과 그 다음에 아수르랑 강력하게 바로하는 그 고대 중근동의 패권 국가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의미, 그 역사적 문맥적인 의미는 그게 맞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그 여자는 어디로부터 약속된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분은 누구셔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셔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게 뭐예요? 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구셔요? 이사야 7장 14절 계속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 대적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근데 이 임마누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할 건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돼 있고 그 아들이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이 대적은 이 말씀의 문맥 속, 이 지금 여기 본질적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른다는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그 대적은 어떤 대적이겠어요? 원수, 마귀, 사탄, 그렇죠? 그리고 죄의 흉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지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나오는 맥락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면 여자가 낳은 아들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뭔 의미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보이지 않는 영,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되어서 오셔서 뭐를 입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래서 그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우리 같이 됐다 그랬어요? 금방 빌립보서에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같이 계시냐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들의 뭐를 씻어주시려고? 죄를 씻어주시려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죄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죄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게 아수르예요. 그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맹군이에요. 그 연약한 그 나라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을 날개를 펼쳐주셔서 이게 은혜의 날개죠. 구원의 날개, 보호의 날개. 하나님께 친히 그들을 지켜주신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내주와 동행과 인도의 의미예요. 아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는 보호와 구원과 지켜주신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 속에 거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로 거주해 주셔요? 영으로 거주해 주시는 거예요. 내주 동행 인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자, 그는 너희와 어떻게 계셔요?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16절을 보면 거기 보면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저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계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임마누엘이.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라가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외롭고 힘든 세상, 우울하고 참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하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어디 속에? 내 속에.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 계신다고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거주하셔요. 내주하셔.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할렐루야.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괴로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영원하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말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사망의 저주에 놓인 이 종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친히 내주해 주셔서 함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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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